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대 기독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에게.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을 할 만한 그런 식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내가 진정으로 앞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참된 리더다, 대통령감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고 또 그렇게 선전하고 가끔씩은 약간 거짓말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한 후보가 지지율이 이렇게 좀 밀리는 가운데 자기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막 굉장히 비등한 것을 알고 어떤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람들 앞에 서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단체나 여러 선교단체 안에서도 내가 어떤 리더가 돼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환호가 좋아서 기독 리더라면, 또는 자신이야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말겠죠. 왜냐하면 나한테 환호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원하는 게 따로 있었고, 그리고 또 나에겐 그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을 때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여기에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그냥 순원이고, 나는 그냥 가족원이고, 나는 셀원이고 막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어디서인가에서는 리더가 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결혼하겠지만, 결혼하면 그 가정 안에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리더가 되는 거고, 조별 과제 할 때 그 과제 조 안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도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소학회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데서도 리더가 얼마든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 입장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뻔뻔하고 이렇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 르비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까? 이 르비딤에 이르기 전에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것들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은혜니까. 그런데 마치 모세에게 물을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목마르니까 물을 내놔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전에 줬던 것까지 그냥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리더가 되든지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야 네가 회장해, 네가 대표해 하라고 할 때는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일할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것들을 막 요구하죠. 뭔가 필요한 것들, 꼭 입으로는 얘기 안 해도 뭔가 은근히 좋은 분위기를 네가 만들어야지,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회식이라도 할 수 있게 좀 어디 좀 이렇게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막 그런 부담감들이 막 오게 됩니다. 우리의 가란 목을 네가 채워줘야지. 너 그렇게 무능하냐? 리더십도 없냐? 진짜 뻔뻔하죠. 너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 이렇게 말할 땐 언제고. 진짜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을 쥐고는 너희 막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단체가 다 이렇게 됐잖아. 걔가 우리 선교단체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더니 완전 땡칠이 됐어. 땡칠이 같은 놈이 회장 되더니 우리 모임도 완전히 땡칠이가 됐네. 이렇게 됩니다. 그때 리더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니네 같은 기본도 안 돼 있고 막 거저 얻어먹기 좋아하고 수고도 없이 무임승차만 하려고 하고 말만 많은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수락하고 이렇게 섰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팔푼이 같고 진짜 단순하고 뻔뻔스러운지 내가 꼭 입을 열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을 제 입으로 내뱉었고 이거 뭐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도 했고 똑같이 과격하게 얘기를 했고, 야, 이거 공동체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모임쯤은 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 일은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 모임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겠어. 그리고 없애버렸습니다.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큰 죄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목마름이라는, 우리 물 조금만 부족해도 엄청나게 목마르고 뭐 몇 % 이상 부족하면 죽는다면서요? 그것도 분명히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마름이라는 실제보다 더 큰 실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러면 저에게 있었던 죄악은 또 무엇일까요? 그들이 목마름이라는 실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나까지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흥분하고 니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실제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똑같이 반응하는 리더들의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난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부인하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리더라면 그는 그런 비난과 고통의 울부짖음들이 다가오고 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난관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세에게도 그리고 리더에게도 격정이 일어나죠. 열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4절이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점은 그 격정이 일어나는 마음을 그 회중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연세대학교 귀한 기독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5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아까 그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무엇입니까? 리더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줘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과 난관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놓쳐버리고 있을 때 나도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나를 향한 비난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돌려,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놓친 그들의 눈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격한 반응에 대해서 똑같이 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벽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이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얘기도 많이 듣고 가끔씩 이렇게 봤었는데,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맨 앤 와일드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사람이 생존하는 그런 방법에 대가를 합니다. 사막이나 밀림 같은 데서 먹을 것도 없고 막 물도 없는 그런 데서 물을 구하고, 또 음식이 없는 곳에서 음식을 구해서 생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힘으로 물을 내게 하는 모세의 모습에 대비해서 베어 그릴스는 거기에 비한다면 어떤 인간적인 힘겨운 노력으로 이렇게 뭔가 꾸역꾸역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표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어 그릴스가 찾아간다면 그가 해줄 수 있는 충고와 노력은 뭘까요? 자, 여러분 페트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거기를 다 받으세요. 그리고 목마를 때 그걸 다시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에 보이는 동물들의 대변 있죠? 그것을 꽉 쥐어 짜보세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걸 먹으면 조금이라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리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당연히 베어 그릴스에 대비한다면 그는 만약 베어 그릴스가 그가 난관을 맞이해서 은혜를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통해 꾸역꾸역 뭔가 쥐어짜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사람은 모든 이들을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도 이런 말을 하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지라도 그들 앞을 지나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던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난관을 뛰어넘어서 실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 다들 리더시죠. 혹시 여러분 무엇을 주려고 했었나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내 동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습니까? 내 능력으로? 쥐어짜듯이? 여러분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실제 눈뜨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든 모임과 선교단체와 그리고 기독단체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넉넉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리더들과 단체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